환난 풍파가 많지만 힘들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울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눈물은 모든 치유의 또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눈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치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과에 입학해서 중창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찬양하며 노래했더랬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스티그마 중창단이 내일 이제 동문들이 모여서 학부 스티그마 이제 신학과 그리고 신학부 채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학부 때에는 주제가가 오늘 이 친구의 고백, 문희석 씨의 친구의 고백이었는데 그 중에 3절 말씀이 오늘 주인공 베드로의 고백과 닮아 있어서 그것을 주보에 기록해 놨더랬습니다.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다짐했던 옛 추억을 또 내일 우리 동문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그 추억에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에 따라 말씀에 따라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해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산 교회를 세우는 큰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지요. 그 아픔들을 실수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제목처럼 생각하고 울 수 있다면 눈물 흘리는 그 감동 그것으로 은혜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라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열쇠이지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옛날에 구약에 이런 말씀하고 또 닮았네? 뭐 이렇게 떠오를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보듬어져서 다시 치유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저거 선악과 따먹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이제 점점 메말라지는 거죠. 말씀이 희귀해졌던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졌던 중세시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모토도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외치는 것은 이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캄캄함이 사라지고 다시 환해지는 것이겠지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혹시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쪼개기까지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오늘 제가 베드로가 질병에 걸렸다,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두로 던졌지만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습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선은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실수의 근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남들의 눈치를 좀 많이 봤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비교 의식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해요.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29절 말씀에 다 버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여기에서도 나는, 이따가도 또 나올 겁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세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병,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식일 것인데요,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 눈 의식하고. 그런데요, 이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낫다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그래서 낫다라고 생각할 경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좋지 않은 형태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 비교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약 약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편. 그렇게 남들보다 비교해서 또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저 있는 사람들 괜히 미우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모습들을, 모함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존귀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달리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남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 이거는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한 것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참 넓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게요? 그 잘난 사람들보다 더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정도면 충분하고, 또 그거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린아이의 작품, 이거 화가가 그린 것보다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만, 그것도 부모가 보기에는 작품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무엇이간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이거 고백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교의식, 열등감,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위해 십자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흐름 중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장소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5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그렇게 숨어 있으면, 사람들 가운데 숨어서 불쬐면 그렇게 누구도 은근슬쩍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나는 끝까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거기까지 간 줄을 압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함께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멀찍이 그렇게 관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사뭇 거리를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떠나 있어서 멀찍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 회복되기 위하여 교회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 모든 또 상처와 아픔의 치유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뜻과 거리가 멀면서, 예수님의 삶과 거리가 멀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 아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급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30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31절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내가를 외쳤을 때에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는, 이 성급하게 막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격이 급하면 급할수록 실수가 잦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의 해결 방법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신중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 가벼운 눈꺼풀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졸려서 그렇게 눈을 뜰 수 없는, 깨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상쇄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기도. 그래서 이
아픔의 이 상처의 이 근본 원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는 것이지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인데, 이것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병행되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을 찾으십니다. 들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아설 수 있어. 그 다음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귀한 사도로 사용될 거야 라고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부인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기도하니 너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일어서서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큰 도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서로 기도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은 분명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도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죠. 베드로는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넉넉히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사용되어졌지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말씀이, 오늘 제가 한 절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우리 또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들이 씻어질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 실수 많은 속이는 그 남을 속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만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간음한 자요 살인하였던 자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눈물로
이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죄를 어찌할까 자복하고 회개하여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마음의 합한 자로 사용하여 예배자로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또 아울러서 박해자였던 그였지만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새벽 딱 우는 새벽 미명이면 트라우마가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때에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언제? 저녁 때 아니요. 새벽 미명에 다굴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셔요. 그래서 치유하세요. 언제나 새벽 미명이면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배려가 생각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순간이든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부족하고 나와 같이 연약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셨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여 우리 승리 누리고 그렇게 하여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다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임하시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수하고 아파하는 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들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또 잠잠히 주의 뜻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하며 잠잠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